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하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은 근본적으로 작은 한 문장 한 문장의 격언의 엔솔로지라 그랬죠. 격언을 다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근데 주로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죠? 아굴의 잠언이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10절과 11절이 서로 도치되어 나타나는 그런 잠언이다. 왜냐니까 11절이 원인이고 10절이 결과인데 이게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 결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읍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읍이 의인화돼서 기뻐 외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성읍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그죠? 전체를 망라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 전체를 얘기하는 까닭이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그렇게 견고한 기반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생각해 보면 알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나 되죠? 진화론자들이 한 지구 나이를 45억 5천만 년에서 46억으로 봐요. 지구 이 땅덩어리의 연한이 그 연세가 얼마나 되냐면 46억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덩어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걸로 몸살이에요. 홍수니 뭐 빙하기가 온다느니 그죠?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부터.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한 게 물론 이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했지만 뭐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 배 이런 거 막 발전 이런 거 하면서 석탄 쓰고 유연탄 쓰고 경유, 석유 쓰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게 불과 120년, 13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130년 그렇게 오염을 좀 당했거리노서니 어떻게 된 거예요? 46억 년이나 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그린란드의 그 모든 빙하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태평양이나 이런 데가 몰디브 같은 나라는 그냥 잠기게 됐어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자체가 그렇게 견고한 기반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 불태우겠다고 하시면 불타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이게 대자연이 어마어마하고 인간이 물질 문명을 통해서 세워놓은 이런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진 한번 나니까 어때요? 흔들흔들하고 완전히 초토화 돼버리잖아요. 이번에도 튀르키예에서 보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성읍의 이 문제는 단순한 대자연이 견고하지 않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견고하고 강한 것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혀 놀림에 따라서 진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사롭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뭘 하도록 돼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로 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연속적으로 받는 게 있어요. 연속성 안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연속성 안에 뭘 두셨냐면 혀를 사용하는 거, 언어를 사용하는 거, 말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아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힘, 언어의 힘,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단순하게 성읍도 사람의 혀 놀림으로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세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겠어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예. 부모님이 어떤 언어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거기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긍정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것을 아니면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거짓 위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긍정하셨어요. 죽은 것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죽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보면 그것이 비록 너무나 이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어 보이고 그 어떤 것도 희망적인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늘 희망적인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희망적인 언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긍정하면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이에요. 정직한 자의 축복. 네. 그러니까 나는 부정직한데 말로만 축복을 얘기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뿌려서 긍정의 씨앗을 뿌려서 긍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듣기 좋은 소리, 그죠? 그거를 우리는 흰소리라 그래요. 흰소리. 여기 흰소리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속은 안 그런데. 근데 정직한 자의 축복,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부모님이 정직한 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 부모님의 생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발라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긍정의 언어, 건설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발해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 자녀에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진흥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 나는 애초부터 아니에요. 애초부터 나는 뭐 그렇게 정직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목사님 난 그러면 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면 되죠. 우리의 문제는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근데 날 때부터 이 아이는 이 다리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입양을 하러 왔어. 입양을 하러 왔는데 그 아이를 보고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낳아서 입양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 애는 이제 못 걸어요. 그 병원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 엄마의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걷게 하겠다고. 이 아이를 꼭 걷게 하겠다고.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크고 나니까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걷게 하는 거예요. 걸으려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걸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넘어지는 방법을 알게 됐대. 아이가. 그러면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네가 100만 번을 넘어져도 100만 한 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시 일어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3,800m짜리 히말라야도 오르고 10km 단축 마라톤도 완주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안 된다고, 나는 뭐 그런 존재, 나는 아이들한테 신앙을 강요할 만한 뭐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래, 내가 비록 잘못했어.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다.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넘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서겠다. 그렇죠? 나는 정직하지도 못한데 아이들한테 정직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아이들의 삶에 저렇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모상을 보이는 거지, 그게 정직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래, 난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너희들을 지원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할 거야. 너희들 힘내라. 이 부모가 비록 부족하지만 너희들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한 말씀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죠. 부모는 가정의 선지자죠. 가정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이 부모를 그 가정 위에 여러 자녀들 혹은 한둘 있는 자녀들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넘어뜨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되어 있는 거는 뽑아야해요. 그렇죠? 예, 왜곡된 게 세워져 있으면 파멸을 시켜야 돼요.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 다 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됐을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긍정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언어, 건설의 언어, 건설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를 긍정하려고 하면서 들려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거, 그렇죠? 잘못된 거, 왜곡된 거, 변질된 거, 오염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세대 속에 있는 그런 성적인 유혹들, 마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중독이 될 만한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요소들이 암암리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그들의 심정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는 거죠. 이런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거예요. 너희들 잘해라 잘해라, 아빠는 어떻게 쓰든 너를 응원한다 이러고 말아야 될 거예요. 얘 그 안에서는 계속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시켜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할 때 이 정직한 자의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락. 예. 이거는 축복한다, 은혜롭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어원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애끓는 마음으로 단장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 얘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홀려서,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오염이 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막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래서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가령 제가 무슨 과학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성경의 그런 말씀들, 진리들을 이런 부분들이 그게 양자역학이 진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현대 과학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피터 톰킨스하고 크리스토퍼 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어떤 그 연구실에서 식물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던 과학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이 식물에 뭘 걸어놨냐면 갈바노미터라고 하는 그 아주 소량의 전류를 검출하고 측정하는 그런 그 갈바노미터라고 하는 검육의 단추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검육의 단추가 딱 그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가냘프게 떨린 거예요. 가냘프게. 팍 떨린 게 그게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교통사고가 날 뻔한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게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걸프전이 일어날 때 전 세계의 물이 뭐 이렇게 다들 흉측한 모습으로 결정체가 바뀌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이런 모든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마디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게 어때요? 이게 내 자녀에게는 이게 엄청난 지원 세력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한 가지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양자역학을 신봉하거나 그거를 전파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런 거를 지금 밝혀내고 있다는 게 참 신통한 거죠. 신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녀는 저 어디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보호와 안전과 그리고 확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양자역학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뭐 아프리카에서 그 식인종들이 선교사들 막 덮치려고 할 때 갑자기 식인종들이 다 얼음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근데 그 시간에 이쪽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진보하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자녀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에게 이 엄마 아빠의 기도가 내 자녀에게 적용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여지고 그 아이의 삶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속에 사무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너 100점 맞았구나. 나중에 100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참 100점 맞기 위해서 이렇게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했구나. 야, 너 대단하구나. 그렇죠? 과정에 대해서 알아주고 그러한 끈기, 인성, 인격적인 것들을 인정해주고,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그 상사를 생각하면 참 내가 많이 지원받았어, 내가 많이 격려받았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찬바람 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게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겠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말 한마디가 이 성읍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의 앞날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긍정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건설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닮은 부모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